일곱 가지 진리가 교회에 관한 진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일곱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책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진리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사실상 다른 모든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이 일곱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1번부터 7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모든 믿는 자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 교회의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암기하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책을 보지 않고 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 일곱 가지는 우리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당분간 매번 시간마다 처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경건도 연습이에요. 연습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재라면 한번 딱 보고 마음에 탁 새겨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반복해서 보지 않아도 돼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도 반복해서 읽고 듣고 기도도 반복해서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뇌가 그 말씀에 적합하게 뇌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교회가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 말씀을 요약해서 주보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펼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 384쪽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1절부터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5절, 6절, 7절에 나오는 7가지 신성한 성품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절 말씀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기한 능력일까요?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또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는 것은 신의 기술,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안에 이러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 신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은 이미 경건에 관한 것을 받기 전에 이미 생명부터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덕이 어떠한 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시 또 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으로 부르셨고, 바로 경건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보배롭다, 보배롭다. 바로 이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시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들이 얼마나 큰 약속이냐는 거예요.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구원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배로운 예배고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참석하지 지금 없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연휴인데 더 많은 곳에 다니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만나볼 사람도 많지만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왜? 이 예배가 더 귀중한 거고 보배로운 것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신성한 성품, 신령한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자, 우리 이 그림에 장갑이 있죠. 장갑 보여요? 이 장갑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저절로 장갑이 생겼어요? 저절로 장갑이 생기지는 않죠. 장갑이 사람이, 장갑을 만든 사람은 이 장갑에 무엇에 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에 쓸 목적으로? 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모양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야 되니까, 끼워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손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손 모양하고 같아야 돼요. 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들었어요. 손을 끼워서, 손이 끼워져야 이 장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장갑이 만들어진 목적은 손이 끼워서 손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들었듯이 손 모양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졌고,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실까요? 손이 왜 장갑 속에 들어가요? 장갑 속에 들어가서 손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장갑 스스로 일할 수는 없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인 그들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 모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자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그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형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형상대로 영원히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갑을 만든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서 딴 일을 한다고 일이 됩니까? 장갑은 손이 끼워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장갑이 난 손은 싫어, 발을 끼울래 하고 발을 자기 장갑 속에 끼운다고 해서 그 일이 됩니까? 발이 장갑을 낀다고 해서 그 손처럼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신의 성품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7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교회가 갖춰야 할 7가지 성품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7가지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로 나머지 7가지 성품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작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크시죠? 웃는 거 보니까 믿음이 크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작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겨자씨보다는 크죠? 겨자씨는 아주 그냥 보일락 말락한 그 크기인데 그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작다고 자꾸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다가 더하라고 했어요. 뭐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호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비록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 이러한 7가지 성품을 여러분들이 더한다면 여러분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7가지 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덕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이 뭐죠? 덕은 영어로 virtue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헬라어 원어에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덕과는 달라요. 원어상에 나타내는 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영광과 덕으로서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은 아름다운 덕인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덕은 이 virtue로, 영어로 virtu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덕의 의미는 세 가지 원어의 의미를 합친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의 아레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미덕과 명성과 칭찬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원어는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이 영어 virtue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원어는 재능과 유능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것도 똑같이 virtue, 덕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선행, 덕목, 미덕, 칭찬, 뛰어남의 의미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남자답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용기를 나타내요. 덕이. 그리고 의로운 일을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 도덕적 힘의 특별한 의미, 마음의 강한 자세, 이런 의미들이 이 덕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믿음의 이러한 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 덕의 단어를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잠언 31장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덕 있는 여인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현숙하다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 덕을. 그러면 잠언 3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는 3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가정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정에 선행을 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자가 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비를 베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품위가 있고 지혜롭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잠언 31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덕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덕 있는 형제, 덕 있는 자매가 되어야 되겠죠. 현숙한 여인같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갖춰야 할 그런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덕에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 이 덕에 또 무엇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 지식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지식을 갖출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출 때 사랑 안에서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은 또 영생은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배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다그치고 꾸중하고 혼내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아마 희락이 제일 많이 듣죠? 공부하라는 얘기.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만 열심히 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지식의 본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물론 이제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많은 것을 또한 그가 깨달았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덕에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에 뭐를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칫 어떤 염려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을수록 필요한 게 절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절제가 이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그 힘이 바로 절제예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에서 이 절제가 없으면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고 타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들에서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욕을 받거나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지 못하는 것,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요즘 절제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스마트폰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죠. 또 그 어린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이런 거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거 좋지만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 운동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무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되죠.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절제해야 돼요. 커피, 어떤 사람은 커피 하루에 열 몇 잔을 마신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해야 되겠죠. 잠 많이 자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잠을 또 너무 자는 사람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절제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고 얘기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했다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교만하게 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의 신분이, 또 그의 능력이, 그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절제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절제에 필요한 게 또 추가되어야 할 게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는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핍박과 역경을 참는 정신이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의 모본이 되는 인물이 누가 있을 수 있죠? 욥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욥처럼 참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수백 명 되고 엄청난 가업을 했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큰 재앙을 만났어요. 모든 것을 잃고 거기다가 자기 온몸에 독종이 나서 종기가 나서 이 재 가운데서 그냥 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결과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참으면 그 결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인내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뛰어봐서 알겠지만 달리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만 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달리면 골인 지점까지 갔을 때 그 승리감, 그 골인 지점까지 참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알아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경주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를 참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건은 영어 단어로 godliness 그래요. godliness.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같은 사람. 그 영어 단어의 뜻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대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 개혁 성경에는 연습하라고 했지만 개혁 개정에서는 바로 연단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 연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운동은 매일 다른 운동 하나요, 여러분? 운동할 때 매일 같은 운동을 해요. 그 달리기 선수가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매일 하는 게 뭐죠?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태능 선수촌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무엇을 맨날 하고 있죠? 양궁만 쏴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연습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삶을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형제 우애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런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물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의 관계는 형제 우애에 참 좋은 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나단은 다윗의 정적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다음 왕위로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중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어야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죠?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 자리를 뺏을 사람인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보여줬고 자기 아버지의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형제 우애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모든 본들이 바로 형제의 사랑의 본이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7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7가지도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 사랑. 왜 외워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그 1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몰라서 그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우리가 있어요.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했느냐 하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근데 여러분 그 진리에 서 있기는 한데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죠. 항상 생각납니까? 왜? 생각이 안 나죠? 다 잊어버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려면 암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것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나게 하려면 써붙여요. 안 보고도 머리에 생각나게 할 때까지 써붙이고 보는 것이 좋아요. 자, 근데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지금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거할 때,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생각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어요. 너 이제 내가 너를 불러갈 것이다. 계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했다는 건 뭐예요? 너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널 불러올 거야. 너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 라고 주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간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간 후에도 생각나게. 그때는 이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이 성경책이 있었으면 내가 떠난 후에 너희도 이 말씀을 찾아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외워야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교회가 성경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낸 거 그거 갖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보냈거나 그 편지 한 장 갖고 그들이 성경을 본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시로 받은 말씀들을 교제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서가 성경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계속 배우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왜 불렀을까요? 성경에 형제들아 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베드로 전후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름을 부르죠. 그 희락이 엄마가 공부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거 만약에 한다면, 희락이는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 엄마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얘기하다가 뭐랄까, 희락아! 하고 이름을 부르죠. 어떤 때 이름을 부르죠? 희락아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얘기해도 안 듣고 할 때 그냥 막 꼭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형제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형제들아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야고보서에 여러 번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한 20여 군데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왜 그러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7가지 진리가 성품이 바로 사랑을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이 7가지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덕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 덕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 지식은 어디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낼 일들이 있어도 절제하고 참으라는 거죠.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부분이 인내에 해당되죠. 그리고 경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는 사랑은 바로 형제 우애도 서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형제 우애 있는 사람은 서로 시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사랑을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7가지 신령한 성품이 사랑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자,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질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족스럽게 있다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이런 7가지 성품이 있으면 주님을 알기에 열심하게 된다. 열심으로 힘쓰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7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 결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기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치 나 혼자만 알고 그것을 잊는다면 죽은 사해와 같이 된다. 사해가 어떤 것을 사해라고 그러죠? 사해.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죠. 그 호수에 물이 들어오는 물은 많아요. 근데 배출되는 출구는 없어요. 그냥 물이 계속 쌓이기만 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쌓이기만 하면 물이 썩는데요. 그 넓은 호수인데도 물이 썩어서 죽은 호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결과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알려고 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바로 이러한 것이 뭡니까? 7가지 성품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맹인은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성품들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이런 것들인데, 먼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사실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점점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7가지 성품이 없을 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미래와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다. 미래와 소망을 보게 하고 죄 사함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형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히라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히라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힘쓰라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그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나중에 받게 될 그 상급, 열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지 않아요? 만들어주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 등록해 주죠. 책도 사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또 학교 끝나면 학원에도 보내줘요. 그리고 시간도 내줘요. 또 음식도 만들어서 먹여요. 건강관리도 해줘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부모들은 다 제공해줘요.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하는 것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더욱 힘써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써, 열심히 하라는 뜻인데,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써서 하라는 말씀들이, 예를 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내가 할 일이 많으면 가고, 할 일이 없을 때, 한가할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일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제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하시면서, 택하심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택하심을 이루는 주님의 일이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실족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뭐가 될래? 인생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성품의 결과는 바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면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7가지 성품을 잘 순종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게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와 또 나무나 풀이나 쉽게 불에 탈 그러한 재료로 집을 지은 자의 차이가,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자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바로 넉넉하게 상급을 받으면서 들어가듯이 더욱 힘써서 바로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상급을,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자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들어가긴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7가지 신령한 성품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굳게 서고 또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